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합니다. 갓난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야 할 빈 그릇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다랗습니다. 온 세상을 다 담아도 채울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가졌어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동네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 족속들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영생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갈망했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들도 학수고대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빨리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란 샘에서 퍼올린 물, 곧 세상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해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인간이 만족을 얻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이어야 합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소홀히 하는 것 이번까지만 봐주세요. 이번까지만 채우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그러나 세상 것들로 채운 것은 채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먼 훗날에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씁쓸해 하겠죠.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것인가요? 늙는 것이 비참한 것인가요?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던 중에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란 드링크 오페링이라고 해서 구약성경에서 주로 전제라는 말로 쓰이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황제에게 목이 잘려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죽임을 당할 때 흘릴 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이미 부어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목베어 순교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요 바울도 순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으면 불의한 마귀와 싸워 승리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허무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 후에는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데 인생이 허무할 수가 있습니까? 삶의 고난이 좀 있다 해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출생을 하는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있는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세상에서도 죄를 얼마나 엄하게 다스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싹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참 신이시며 참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생이 허무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니 허무한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을 사는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며 채우는 기간입니다. 한 인간의 삶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며 살아갑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관계로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대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치 않고 이런 선별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사랑받는 사람을 위한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면 사랑해주는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평소에 접촉이 없는 모르는 사람인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천사인 줄 몰랐지만 그 손님들을 달려가서 맞이했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손님들을 쉬게 했고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함부로 대함으로써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원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실 이런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온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니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에도 이렇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해보면 핍박하는 자를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르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다르고 아버지의 사랑이 다르고 어머니의 사랑이 다르고 형제간의 사랑이 다르고 한 가족이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사랑의 모양과 사랑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든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사랑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 따라서 사랑의 모양과 질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다 똑같이 사랑이라고 쓰고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원문에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채워야 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의미의 아가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가페라는 말이 그런 희생적인 사랑에만 쓰인 것은 아니지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희생적인 사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란 모든 성질의 사랑을 다 아우르는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도 들어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도 들어있고,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소유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들이 곧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성격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안에 충만하게 채워 연습하고 훈련하여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 부으시는 목적이 분명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죄인인 인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를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졌는지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사랑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밖으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처음에는 서투르지만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그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함으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를 회개한 후에는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똑같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는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조건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리스도인만이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일컬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을 때 믿음을 통해 의로움과 만났으면 그때부터 의로움을 나타내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란 배우지 않은 외국말을 말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던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강림하시던 오순절에 말이 서로 다른 각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각국의 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하라고 천사에게 명령해서 그 명령을 받고 소식을 전해주는 그 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곧 언어라는 말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이야기를 하다라는 뜻의 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사의 말을 받는 사람이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흔치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한마디로 소리 나는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언하는 등이나 모든 비밀을 아는 것이나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기 쉽지 않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써서 배고픈 사람을 구제한다 해도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 자체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써서 구제하는 것도 큰 사랑이요, 남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별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세상의 어떤 사랑도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연습과 훈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향해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딤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여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완성해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